담대하게 어떻게 우리 걱정 근심 없이 어떻게 한다고? 재밌게 살자. 아니 담대하게 집중하세요 할머니. 원래 평소 같지 않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된다고요? 집중하고 아이 담대하게 담대하게 살자. 담대하게 해야 돼요. 오. 열왕기상 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한 번씩 읽으면서 할머니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네. 그 여로보암이 그 이제 막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데 중요한 건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로보암이 이것저것 그냥 죄를 짓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요. 그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야가 병이 났대요. 아, 자, 2절. 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서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먼저 아들이 병이 났는데 어떡하라겠죠? 병이 났는데 예. 병이 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그 왕의 아내인 줄 모르게 변장해서 근데 왜 그걸 감추려고 그럴까요? 실로로 가서 선지자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러 실로에 가는데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왕의 아내인 줄 모르게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비밀이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그 지금 이제 선지자에게 뭔가 이제 아들이 병 나가지고 네. 뭔가 물어보라고 가라고 한 것 같아요. 뭔가 물어보려고. 아. 아들이 어떻게 될라나. 왜냐면은 이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한테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던 예언해줬던 선지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또 애기 병난 것도 그거 알라나 하고 가나 보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지 않고 이제 아내를 보낸단 말이죠. 네. 게다가 그것도 옷도 아내는 저 하지 말라며. 그렇죠. 다른 사람 보기 안 됐나 보죠? 그게 아마 선지자 보기에도 직접 만나기에도 자기가 좀 뭔가 찔리고 껄끄럽고 게다가 아내마저도 이제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또 그게 또 찔리니까 아예 나인 줄 모르고 가서 이제 물어보라 하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떳떳하게 살이야요. 이렇게 살지 말고. 정답입니다. 네. 아주 정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죽죠. 그럼요. 그럼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만나겠죠. 네.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 거, 놀 거 그냥 다 놀고, 그냥 교회만 가면 되고, 뭐 헌금만 하면 된다는 심보로 그냥 놀고 다 놀고 가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언제든지 자기가 양심껏 떳떳해야만이 어디를 가도 활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요. 자, 3절.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와인을 쓰려고? 응? 뭐 떡이고 뭐 과자고 가져가 와인을 써요? 와이루? 응. 와이루가 뭐예요? 그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와이루? 그게 어느 한국말이에요? 일본말인가? 일본말 와이루. 와이루. 그런 말 나도 또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듣는 거 많을 거예요. 자, 그거는 근데 일본 말은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해야 돼요. 어쩌다 나왔지요. 어쩌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부탁할 때 그 선물을 그러니까. 주는 거죠. 네. 음. 그 이 사람이 부탁하려니까 그냥 가기가 무명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건 떡 10과 음. 과자와 꿀 한 병은 음. 일반인들이 선물할 수 있는 정도의 어. 양이라고 합니다. 어. 그 말은 뭐냐면 더욱더 일반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아, 노력한 선물도 그런 쪽으로 그렇죠. 네, 속하게 해주는구나.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아주 머리를 잘 써요. 아, 용의주도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잘 써봤자 얼마나 잘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지. 근데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도 우리가 평상시에서도요, 일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머리 씁니다. 조금이라도 아닌 척 하려고. 근데 그런 거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이 용의주도한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머리를 쓰는 여로보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그 행보를 보면 되게 체계적이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써요. 머리가 나쁜 놈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똑똑하긴 똑똑하구만. 그렇죠. 똑똑하니까 그렇게 굴려, 머리를 굴려.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아무리 똑똑한 머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몰라, 그놈은. 네. 자,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갔는데 부탁을 할래도 눈이 안 보여서 네. 부탁도 못 받아줄 것이고 네. 더구나 아이고 노인네라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죠? 네. 네, 눈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이 가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보면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요. 네.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옷을 그렇게 입고 그렇게 간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잘 보였으면 얼굴 보면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예. 자, 그런데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이게 지금 여기서 병드는 게 여기서까지 그 줄거리였겠죠? 네네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아기가 병난 거를 할머니가 못 봐줘서 안 보여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자, 여기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한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 병 때문에 너한테 물어보러 올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자한테. 그럴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어떻게 대답할 건가까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은 안 나왔죠. 예,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나타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선지자에게. 참 되게 챙겨주시네. 자, 그래서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제 무슨 말일까요? 근데 참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가니까 가증스럽기는 하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속이면 안 돼요. 맞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서도 속이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일도 벌써 하나님 아시고 나쁘게 평하시잖아. 네, 맞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본 것도 아니에요. 발소리만 들었는데도 이제 여로보암 아내인 걸 안 거예요. 여로보암 아내야 들어오라. 네가 어찌해서 다른 사람인 척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말씀 받아서 안 좋은 일, 흉한 일을 너한테 말할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늙고 능력이 없고 눈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 다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이 없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안 된다. 네. 그걸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능력을 믿는다고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자,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무슨 이 말일까요? 사람이 도와줬구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뜻을 얘기해 줬어요. 자, 볼게요. 이제 그 선지자가 아내한테 말한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가서 말해라.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그러니까는 이제 백성의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겠다. 딴 사람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정직하게 따르질 않고 엉뚱하게 생각하나 보죠? 네. 그러면 안 되지. 명령을 따라야지. 네. 볼게요. 네.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네. 왕을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근데 다윗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내 명령을 지키고 이제 다윗은 그렇게 따랐는데 그런 것 같이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다윗처럼 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왕을 올렸는데 너는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다 이게요. 네. 자,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아, 참 심하네. 뭐라고 무슨 말일까 이게? 내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애쓰고 일러준 것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했어요. 누가요? 응? 누가? 그 사람이 누구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누구 왕인 것 같긴 하죠? 글쎄 왕인지 뭔지 모르겠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전 사람이면은 그 전에 왕들인데요. 뭐 솔로몬, 다윗왕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했대요. 에휴 딱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홍구형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거는 이 여로보암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를 다른 신이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즉,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거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거나,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거나,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왜 다른 신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성공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부귀영화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의 복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서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네.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유, 또 그지. 이 사람에게 이 집에 재앙을 내리네. 네. 재앙을 내리고 집에 맑게 그리고 이제 집도 절단 내구만. 네. 네, 다 쓸어버린다니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양심껏 살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는 대로 삽시다. 자, 이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자면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었어요. 네. 막 곰신한테 절하고. 근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건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막 곰을 숭배하고 절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를 해서 자기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타고 있다. 그래도 위대하게 예. 대접해내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니까는 금송아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자기의 불안과 걱정을 달래기 위한 마음의 동기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무리 말을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여로보암도 그 당시에 그런 것의 우상숭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육신적인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 가증스럽게.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린다고 하네요. 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다 끊어버린다. 혈통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절단 나는 거지 뭐. 거름더미를 이게 이제 거름더미를 쓸어버린다는 거는 걸으면 뭐예요? 거름은 뭘로 만들어요, 할머니? 거름. 응? 거름을 뭘로 만들어요? 거름. 걸음을 뭘로 만드냐고? 옛날에는 인분으로 만들었죠. 어유, 할머니 고급적인 용어를 쓰시네. 인분. 응. 똥이라고 말 안 하고 인분이라고 하시네. 인분하고 개똥 그런 걸로도 걸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똥만 나오면 단어만 나오면 이렇게 웃어. 원래 똥은 애기들이 나올 때마다 웃는데 할머니 애기 같으신가 보다. 나는 애기나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그만 애기요. 정답입니다. 자, 보면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똥이라고 적혀 있대요. 똥. 걸음이. 여기다가도 똥이라 그래요. 여기서도. 예, 히브리어 원어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이 걸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번역자가. 네. 그래서 걸음이라고 좀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걸음이 아니고 인분이라고 해요. 원어에서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찮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똥을 쓸어버린 것. 우리 길거리에 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똥 굴러다니면
그냥 지나가 버려야지. 뭐. 그 청소 내 집 앞에 내 집 앞에 굴러다녀 똥이. 그런 거는 치워야죠. 그냥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싹 쓸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볼 때 너를 볼 때 길거리 똥같이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그렇죠. 맞네. 그래서 길거리 똥 쓸어버리듯이 너희들 쓸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맑게 쓸어버린다는 게 너네 집을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릴 거다 이 뜻이에요. 아유, 저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표현하시는 그 감정,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아주 그냥 유치원 수준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었는데 길거리에서 죽었는가 봐요. 네. 새가 먹고 개가 먹고 쥐도 왔다 갔다 하다 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예언까지 하셨구만. 네. 여호와께서. 자,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이 성읍에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개가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동물들이 이제 그 시체를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당시 그 히브리인의 문화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시체가 너불러지고 동물들이 먹게 되는 거는 이제 수치스러움, 그만큼 너희들한테 수치스러운 벌을 내리겠다. 이제 그 뜻입니다. 이 엄벌. 맞습니다. 엄벌에 처리하려고. 아휴, 잘하고 살아야지. 네. 자, 그래서 또 보면은 하셨으니라.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안 죽으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죽게 생겼네 애기가.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아내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했고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제 집에 가라. 네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애가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애가 죽으면 이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런 증거가 됩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한 뜻을 품었다고? 네. 그럼 선해졌단 말이요? 착해졌단 말이요 이게? 예? 자,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 아이만 장사를 할 것이다. 그 집 중에서? 예. 그러니까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것이라 그 애기만 이제 해준다는 게 어른들은 다 불량이야. 불량. 그것도 있고 또 그 이유가 요 뒤에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그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만 장사를 지낼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일구정일투족은 다 아심에 이 애기가 착하고 애기들은 뭐 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애기가 그렇게 장사까지 지내주는 애기를. 참. 자,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이게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결국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셨나 보죠. 오. 착하니까. 할머니 아주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제가 들어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예요, 어차피. 남자들이.
근데 다들 수치스럽게 그냥 뭐 널브러져 죽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아주 장사를 치르고 곱게 사람들의 어떤 그 축복, 저기 애도 속에서 죽게 되는 건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을 내리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기는 순수하잖아요. 음, 무슨 죄도 안 지르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예의를 갖춰서 지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무섭고 안 좋은 거지만, 또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서 곁에 두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또 볼게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여로보암 이 집을 끊어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네. 할머니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야 공부가 아주 열심히 잘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멘. 그러니까 그 집안의 대를 끊는 거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남자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언제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냐? 이제 그렇게 보니까 바로 지금 당장 지금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게. 이미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화나게 했다. 화나게 한다고? 화나게. 자, 이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원래 이 조상들한테 주신 좋은 땅을 그냥 뽑아내서 그들을 여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뽑아내가지고 강 너머로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만 뽑아서.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이 아세라상은 그 가나안 페니키아와 가나안의 이제 풍요의 여신 우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중에서는 이제 또 이제 그런 우상을 숭배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근데 옛날에 이렇게 어묵은만 왜 이렇게 우상들이 생기고 그랬을까 몰라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죽거니 말거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할머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 우상 숭배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한테도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래, 조상을 외우는 것은 우상이지 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도 여로보암도 뭐 때문에 이게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따로 만들고 했던 건 이유는 뭐냐? 불안해서 걱정돼서 두려워서 자기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안쓰러워서 그래서 미리 예방이구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해지려고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정하게 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맞잖아요.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담긴 의미는 나를 위해서 이거 좀 저기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그래서 네. 15 지금 보면 아세라상이 일단은 이 여로보암이 우상들을 다 싹 밀어내야 되는데 우상들을 다 밀어내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게 아직 아세라상이에요. 아세라상.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남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함을 이제 일으켰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다 이제 백성들까지 이제 혼나게 생겼어요. 네. 자,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다 잊어버리시. 이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여기 제 아버지가 지금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잠깐 나오네요. 네, 제가 카메라 옮겼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그도 범죄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지금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걔가 죽었어. 아, 맞습니다. 아팠던 애가? 네, 맞습니다. 결국은 죽었네요.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문지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가 이제 죽은 거예요. 말씀대로. 예언이 성사가 된 거죠.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깐 소음이 있는데요. 양해를 바랍니다. 자,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잊어버리시.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를 이제 아이를 장사를 한 거예요. 자기 장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슬퍼하고 그의 종 아이야를 통해서 한 말처럼 이제 그게 다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죠. 안 되네요. 네, 19절 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 안 나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할머니 잠깐 나 봐보세요. 가끔 바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네, 알았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놓친 건 아닌데 붙들었는데도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감정에 빠지면은 하나님 놓친 거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을 잡아야 그래야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신 말씀처럼 된 건데 여로보암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행적이 이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이제 그 역사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왕이 딴 사람이 돼버렸시오. 맞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제 죽고 나서 한 22년 만에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이제 그 제사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답이 대신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할머니? 그러게요. 아이고 참 거짓 없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러지 말고 양심껏 솔직하게 살아야 떳떳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두렵거나 걱정이 많으면 또는 용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잔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잔머리 쓰는 게 똑똑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엄연히 잔머리하고 지혜는 수준이 다릅니다. 예. 여로보암, 제가 봤을 때 여로보암은 잔머리의 대가인 것 같아요. 걱정과 두려움을 자기 머리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제단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절기도 만들고 아주 그냥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잔머리가 대단한 거죠. 게다가 아내까지 변장시켜서 선지자 속이려고 했잖아요. 맞아. 선물까지도 막 평민처럼 보이려고 하고. 하지만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여로보암 사자로 선지자에 갔는데 오히려 아히야의 사자로 여로보암한테 다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볼 때는 자기 걱정, 두려움, 안쓰러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 머리와 노력으로 이겨내보려는 그런 여로보암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로보암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걱정돼서 제가 제 머리로 뭘 이렇게 걱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할머니도 안쓰러움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 손주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도 이거 내가 안쓰럽다고 걱정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여로보암과 같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떠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면은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자기 능력 믿고 승리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세속적으로 그걸 미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를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멘.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일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알아요. 왜냐하면 힘들게 일하면은 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일만 계시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지시를 잊어버릴까 봐서. 그것도 맞아요. 맞고 또 하나는 힘들게 일하면요, 이렇게 성경 말씀 나눌 시간이 없어져요. 시간이 있어도요, 피곤해서 말씀을 못 봐요. 기도도 못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탈출시켜 준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만 하지 말라고요. 저는 옛날에 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쉬는 날 없이 할머니 집중하세요. 마음 편히 다시 심호흡하시고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진정하셔. 지금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저는 일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일을 좋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일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일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원래 인간은요,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내려진 벌과 저주가 노동이에요. 원래 노동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노동에 심취되면 안 되고요. 노동을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단지 노동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는 성경 읽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하는 거, 노동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보다 일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우리가. 사탄은요, 사람들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뺏으려고. 지치고 힘들게 해서 교회 가기 귀찮게 만들려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고 성경 볼 때 졸게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탄이. 이러는 거를. 네. 왜? 예배할 때 졸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로보암 같은 심정으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냐.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냐. 자,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처음부터 원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 능력을 했다는 건 착각이에요. 근데 그런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먹고 사는 현상을 가만히 돌아가고 내가 돈을 버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나만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섭리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더 많이 발견하면서 나중에는 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구나라고 저는 인정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 예. 알았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흥미롭게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죠. 조선시대는 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걱정, 두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굶어 죽지 않는 문제가 생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정신이 온전지 못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보면 예전보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일에 또 매몰되기 쉬워요. 이런 현상들이. 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쁜 상태가 돼요. 기쁜 상태. 편안하고 기쁜 상태가 되는데 네. 할머니 더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빨리 끝냅시다.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빨리빨리 끝낸다고 하면 안 돼요, 할머니. 지금 이거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그러면서 자신감, 자존감, 잠재 능력 등의 개념을 멋지게 포장해서 세뇌시킵니다. 네. 사실 이런 개념은 틀린 건데 하면 그럼 저 더 천천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천천히 합니다. 저는. 다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자기 주인공이 되면 그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런 벌을 우리가 같이 나도 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내 머리, 내 능력, 내 잘난 걸 믿으면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내 자신감, 자존감, 잠재 능력은 모두 하나님에서 나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네.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 아니에요. 그래. 집중하셔야 돼요. 결론은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잘난 것도 없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할머니 아까 나한테 그랬어. 나 어릴 때 할머니 똑똑하다는 말 들었다면서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들은 거 소용없어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늙어서요. 바보가 됐어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어떠셨어요?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서둘지 말라는 뜻을 깨달았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깨달았어. 서둘지 말라는 거. 예, 마음이 서둘다 보면 헷갈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언제나 안전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서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리랑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는 상황이 척 닥쳐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절대 걱정, 근심 할 거 없어요. 안쓰러울 거 없어요. 네. 담대하게. 네, 알았어요. 잘할게요. 빨리 끝내고 싶어. 나중에 할머니가 담대하게 어떻게 우리 걱정 근심 없이 어떻게 한다고? 재밌게 살자. 아니 담대하게 집중하세요 할머니. 원래 평소 같지 않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된다고요? 집중하고 아이 담대하게 담대하게 살자. 담대하게 해야 돼요. 할머니 오늘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